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좌정하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이 피지컬 사이클 이 육체적 삶의 시간 조율이 쉽지 않을 텐데도 꾸준히 오늘 이 귀한 시간까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직면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며 주 새벽을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 그리고 위로와 안식 더 나아가서는 은혜와 응답이 가득한 새벽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수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열려지기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새벽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새벽에 나와서 정말 날씨가 좀 쌀쌀해졌지만 그 3시, 4시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시간 나가서 이 주차장 주차하는 일들에 애를 써주시는 우리 주차위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 한은혜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저 멀리서 저 성북에서 와서 또 가까이서 계시지만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들을 웃음으로 기다리며 안내하는 모든 안내하는 팀들 무엇보다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 내내 전날 하루 내내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 참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또 정말 저 멀리 동탄에서 수원에서 안성에서
김포에서 일산에서 정말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달려나와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 했더니 원장님은 일주일 내내 포천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기도하며 내게 허락한 그 장애인 아이들 그들을 끌어안고 의미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줄 또 믿습니다. 했더니 집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3남매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기도가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빛을 보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중보 기도 속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국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결혼 오늘 이번 주가 내일 또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마는 얼마나 이쁜지 지난주에 가봤더니 이번 결혼하는 우리 두 청년이 남자가 우리 아이들이 먹는 200명분의 다 그룹으로 앉아서 10명, 20명씩 앉아서 고기를 먹는데 그 뜨거운데 그 연기를 마시며 고기를 굽는 아들이 바로 이번에 장가가는 아들들이에요. 이 장가가는 아들 새 신랑들이 예비 신랑들이 그냥 그 연기를 그 어마어마한 연기를 마시며 그 두 아들들이 고기를 구워요. 이제 그 중에 한 아들이 내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천국이에요.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는 것이고 섬김이 없다면 벌써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겸손을 물리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또 아들들이 그 귀한 부모를 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성경에 289절의 난해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석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앞에와 뒤는 해석이 돼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이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말이 해석이 안 돼서 정확한 해석은 아마 천국에 가야 이 말씀의 문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작은 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취하다 아들들이 어떻게 부모를 취하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알이에요. 여러분 바알. 이 바알이라는 것은 취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스린다, 관할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내 자녀들이 너에게 다스림을 받겠고 너에게 거하겠고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해석이 자연스러워지죠. 이 해석도 저는 완전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장 무리함이 없는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말은 바로 너 자녀들이 내게 거하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거하겠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고 놀라운 은혜가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첫째와 이 세 말씀이 첫째와 끝이 다 연결되는 브릿지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할 일이 없고요 춤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단장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맡기 위해서는 단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구별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신부의 단장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는 공의하지만 특별히 신부에게, 신부된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계속 우리가 기뻐할 제목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8월의 크리스마스 작은 산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빨간 글씨 맨 위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4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에요. 내가 죄로 점철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지금의 마음의 결심과 기도가 그저 몇 시간도 못 가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관, 그 왕관의 보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해도 너 기뻐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야.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아니야. 너는 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야. 내 손에 있는 왕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너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너 행복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끝나지 않죠. 좀 내려와서 그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래도 내 기쁨이 너에게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기도도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지만 돌아보면 에베네셀이요, 생각해보면 임마누엘,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요,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또 앞으로 나는 캄캄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로 나를 인도할 거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몰려와야 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너가 그렇게 나를 기뻐해, 너가 그렇게 나를 찬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저도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장애인 아이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걸 보고 아이가 막 기뻐하고 막 그걸 막 한 10분 동안 내 기도받으러 와서 웃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성령님이 그 안에 춤추는 걸 보고 깜짝 멈춰서 내가 한없는 눈물을,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면 눈물이에요. 기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로 행복한 것이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행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2장은 하나님 신부된 우리를 신랑이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의 품 안에서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오늘 저녁에는 7시 반에는 우리 장로님 네 분들, 권사님 네 분들, 안수사님 네 분들과 함께, 그때 여러분 다 오셔도 돼요. 아주 좋아요. 모두를 여러분 초청합니다. Welcome to my world.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30분 동안 제가 하시다가 이어서 8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9시에 우리 숨 좀 돌리고, 우리 8시 반에 세미나가 끝나는 1시간 세미나를 하니까 끝나고 9시에 담임 목사가 이어서 오늘 심야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아주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 큰 하나님 마지막 집회까지 주의 은혜와 임재와 응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서 주님 안에 춤추는 오늘 이 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저녁 심장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는 오늘 여러분 읽으신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저녁 집회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좀 짧게 하고 기도는 좀 길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늦어도 10시까지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신상기 집사님, 신규아 권사님 네 분에게 오늘은 제가 저녁에 떡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 8월에 산타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직장에서 수요 예배 같으면 오셔서 8시 예배를 마치고 가서 뭘 식사하시면 되는데 오늘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4분, 또 집사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오면 배가 고파요. 오늘 10시까지 있어야 돼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이지만 그래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상기 집사님 4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저희 내외가 맛있는 떡을 5병이옵니다. 5개를 놓겠습니다. 맛있는 절편을 5개를 해서 여러 번 할 테니까 오실 때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7시 반 넘으면 그냥 나중에 나가시면서 받아가야 돼요. 7시 반 전에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못 하시고 직장에 바로 오시고 하니까 7시 반 전에 오시는 분들은 식당에다가 밑에 지하실에다가 진설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떡을 하나씩 맛있게 여러분 드시고 올라오셔서 7시 반부터 우리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난 너무 배고파 그러면 그냥 식당에다가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떡을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얻어서 식당에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아니지만 여러분 산타가 주는 사랑의 떡이니까 기도하고 여러분께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신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슬퍼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의 원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이 고난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신부를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여러분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식사다운 식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는 집다운 집에서 한 번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의 집은 광야였어요. 그의 여러분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고기란 것은 물론 못 먹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나이에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뻐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즐거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서 죽고, 여러분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고, 아무것도 없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고, 옷 하나도 없고, 여러분 낙타 가죽으로 여러분 자기 몸과 추위와 모든 걸 가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람이 신랑을 취하는 것은 신부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들러리가 기뻐하지 않냐. 나는 예수의 들러리야. 나는 들러리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들러리 중에서 상들러리 아닙니까? 들러리 중에서도 최고급 VIP 들러리 아닙니까? 이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타까운 삶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 단장.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가까웠다. 전쟁을 봐라, 기근을 봐라, 질병을 봐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로 날마다 너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 새벽을 깨워라. 새벽은 성자의 시간이고 새벽은 승리하는 승자의 시간이다. 어둠이 낮으로 바뀌고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새벽,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새벽밖에 없다.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고 너 인생의 밤을 낮으로 옮겨줄 거야. 여러분, 그 안에서 날마다 신부를 단장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앞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말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은 곧 순교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붙잡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한다, 계속적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는 너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땅, 사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 아름다운 낙원의 행복의 주체로 내가 너를 세워줄 거다. 그래서 너는 행복해야 되고 웃어야 하고, 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기쁨을, 너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를 생각해서라도 이 기쁨의 행복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바로 heb시바, 하나는 뷰울라라는 거예요. heb시바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줬다 그래요. 기쁨을 줬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heb시바예요. 히스기야 왕의 왕비가, 아내가 heb시바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heb시바는 신부, 우리가 heb시바, 신랑의 기쁨이 있는 신부니까. 그래서 신랑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땅에 뷸라가 되게 하라. 뷸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이게 단순한 결혼 여자, 2번 결혼한 여자예요. 이 뷸라라는 말은 베울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예요. 베울라는 얘기는 한 번 결혼을 했는데 소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그 허물과 모든 걸 다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이 두 번째 결혼한 여자, 본래는 버림받았다 결혼한 여자를 뷰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았어요. 가짜에 속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설교하는 것처럼 세상과 가짜에 속았어요. 그랬던데 우리는 죄와 우상 속에 무너져 있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값없이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보혈의 어떠함을 보시고 나를 그냥 값없이 나를 신부로 삼아줬어요. 여러분 이게 뷰라예요. 버림받았던 나, 사탄에게 속았던 나를 값없이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버림받은 여인을 받아주신 그 사랑을 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그랬는데도 너 기뻐하지 않을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밤이 낮으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의 기쁨이, 이 새벽의 여명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가득해서 슬픔과 탄식과 모든 질병과 고통은 다 떠나갈 정도의 큰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오래전에 나오는 영어 팝송에 보면 대한항공의 광고에도 나와 있어요. Welcome to my world라고 하는 여러분 짐브리스, 그 유명한 짐브리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죠. 나중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는데 여러분 그 가사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하시면 저는 이걸 집사람과 제가 아주 여러분 이걸 자주 듣고 부르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세계로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세요.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가사가? 여러분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장로님들? 여러분 그렇죠? 마태복음 여러분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기에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빼버리니까 이것이 그 한 세대를, 오래된 팝송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Welcome to my world 이렇게 시작되는,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 그것이 연인들의 노래로 착각하고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거예요. 그 온전히 성경 가사예요. Ask, seek, knock. 여러분 이 단어가 거기 다 하나 Ask, seek, knock. 찾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기께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가사화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래도 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데 오래전에 어떤 한 여인이 79년도에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벌써 하면 알아요? 내 마음이 슬플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지.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형제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벌써 한번 눈치를 챘나 봐.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79년도에 오빠 윤한계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분으로부터 받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주제가 보면 등불, 위로, 등불, 친구, 벗, 기쁨, 노래. 여러분 이 6가지 단어가 여러분 절절히 우리에게 들어와요. 아직도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이거 몰라.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 노래의 장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목사가 이 노래 부르면 저거 목사가 막 같다 그러지만 여러분 참 괜찮은 노래입니다. 이따 우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뭐 부르려면 나올 때 같이 여러분 부르세요.
1978년도 윤항기 가수가 말기 폐암을 맞죠. 6개월을 무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남매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로가 서로 위로되는데 오빠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오빠 괜찮아? 오빠 천국 갈 수 있지? 물론이지. 너 때문에 그렇다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두 자매는 매일매일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빠를 대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갈 때는 혼자서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윤복희가 오빠 윤한기를 찾아왔어요. 오빠, 나 참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너에게 선물을 줄 거 있어. 오빠, 다른 얘기 하지 마.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는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근데 오빠 오늘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 아니야. 그런 슬픔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일어나서 윤한기 씨가 악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윤복희에게 주는 거예요. 복희야, 이거 오빠가 말이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는데 그 악보를 들고 있던 윤복희가 떡 보는데 그걸 악보를 줘놓고 피아노에 가서 윤한기가 그냥 금반을 한번 쭉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금반이 끝나고 두 번째 동생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두 번째 금반을 누는 순간에, 여러분, 윤한기 씨가 그랬지만 내 동생 윤복희는 내보다 능력이 5배나 많은 동생이고 세상에 윤복희만한 하나님의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다 그래. 요즘도 그 얘기하죠, TV에 나와서. 그런데 두 번째 연주를 하는데 오빠에게 가사를 받아들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이 윤복희가 그 오빠 피아노 치는 옆에 가서 한 번 들었는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내가 내 눈물이 되어주지. 내가 외로울 때 난 너의 친구야. 그 마지막 소절에 가는데 마치 수백 번을 읽은 것처럼 한 번 악보를 지금 본 것밖에 없어. 오빠가 한 번 연주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가서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기쁨이야. 절정으로 달려갈 때에 두 자매가 끌어안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윤복희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네 힘들어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러고 나서 79년도 이혼을 했잖아요. 78년도 윤한기 씨가 폐암 6개월밖에 못 사는 말기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저걸 한 거예요. 본인은 그 다음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장 인생의 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남매가 여러분 이 곡을 부르다가 가사를 모르잖아요. 윤복희가 한참 오빠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오빠는 가사를 알잖아.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으니까. 그때에 윤복희 동생의 귀에다가 가사를 넣어주고, 윤복희는 또 오빠를 붙잡고 울고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윤한기 씨 몸에 다른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터치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있던 던져진 그 버림받은 같은 이 두 남매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펄떡이, 아니야, 내가 무대가 아니라 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그리고 윤한기 씨는 목사가 되었어요. 이 노래가 폭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노래에 기운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그 해 79년도 MBC 국제가요제에 여러분 대상을 받게 되죠. 이 노래가. 그로부터 모든 국민들의 국민가요가 돼서, 내가 아까 첫 번째 가사를 얘기하는데도 웃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의 명곡에 나왔어요. 불의 명곡에 나왔는데 이 노래를 영어 가사로 윤한기 씨가 78년도에 여러분 해서 79년도 동생에 주는데 영어 가사로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소황이라는. 이 소황이라는 사람은 본래 복음성가 가수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불의 명곡에서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 가사가 여기는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러지만 거기는 나라는 1인칭이 어떻게 본래 79년도에 윤한기 씨가 작곡할 때 영어로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He said 이렇게 됐어요. 내라는 인칭이 주님으로 그로 바뀌어져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모든 단어는 주님은 주는 하나님. 내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눈물이야, 내가 너의 위로야, 내가 너의 영원한 노래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주님이 있고 그는 바로 나로 직설적으로 여러분 해서 소양 가수가 이걸 불렀어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웃은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아니 나가 아니에요? 원곡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원곡이 뭡니까? 그거 분명히 난데 왜 그걸 히세드라고 부르죠? 라고 의문을 제기한 우선 해프닝이 방송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소절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는 나의 친구라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친구라 여겼어요. 힘든 나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 위로해주고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고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그래서 너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래도 따라 아들아 힘들지만 기뻐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송 같은 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불을 조금 꺼주세요. 따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불러봐요.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항상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들이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ow you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at says the way, hell only way. We've got to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여러분, 몸이 편찮으셔도 삶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되는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지극한 기쁨이에요. 이 주님의 기쁨 가슴에 꼭 붙잡고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행복한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까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헵시바 내 기쁨 있는 자야. 너는 뷸라 내가 나와 결혼한 자야. 신랑된 내가 신부된 너에게 손을 내밀니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노래를 누려가는 주의 딸이 주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내가 너에게 간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주를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조용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들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다시는 하나님 너를 버림받은 자로 말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가 헵시가 먹은 헵시바가 너의 땅이 뿔라가 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헵시바와 뿔라의 하나님, 주의 기쁨을 아는 자로,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 주의 복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체를 든 자의 여명
지치는 자의 염려 아버지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 새벽마다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벽마다 가정의 수준을 마주 앉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이 아프고 병들어도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주님이 주신 특권이요 명령이요 영광인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기적을 날마다의 영광을 하나님 날마다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날마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의 사랑을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만난 바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의 내가 원하는 이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들 머리마다 주의 손을 올려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오의 손을 올려주어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주의 손으로 이들을 안아주어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팔로 이들을 안아주어서 낙심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내고 신앙이 시끄러 기뻐같이 내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원하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하여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 오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